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끼리 모여요. 또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끼리 모여요.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모이고, 또 하나 이단은 이단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 대신에 잘못된 것 선택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렇다고 잘못된 생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가는데 계속 가요. 그 사람과 함께 해가기는 쉽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셨어요. 생각과 가치가 다른 이 유대교 교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붙잡아야 할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얻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 세간에 앉아있는 것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고 말씀하기 전에 만났죠.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 오늘날 세무서 하면 와 좋겠네 이러는데 이 당시 세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로마 앞잡이라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징수해가고 물론 로마 정부 이 왕권에 되지만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것, 그래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강도다, 이런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의 앞잡이, 파렴치한 사람, 그리고 회당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만큼 세리, 그리고 창기와 똑같이 몸을 팔며 돈을 버는 아주 못마땅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식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법정에 정인으로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당시 문둥병자는 함께 공동체 동네 내 살 수 없어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마치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세리는 문둥병자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간 게 마태를 뭐예요? 보았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을 했을 때는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까지 선택하니까 아이고야,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제자 가운데 적지않은 사람은 이건 아닌데 예수님 사람 잘못 보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보통 원래 랍비는 이런 세리를 제자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았으니까 당연히 비난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저래?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삶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일반적인 보편화된 가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치 체계와 문화와 트렌드와 달리 영원한 절대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신분, 사회적인 위치,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오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신분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비가 관계에 있는 것, 여러분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회 신분 위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곤란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에 잘못된 인생의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사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마태를 주세리 이 방맛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는가라고 비난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돈 많이 버는 이 세리 취급,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창녀, 그 직업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생각 잘못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 고쳐서 새롭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간에 있는 마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예수를 믿어도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유대인의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이거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가 무엇인가?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존 북그라파를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났어요. 브리스게와 아굴라 같은 사람 만났지만 그 사람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났지, 대부분 만났던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자를 만났어요. 논쟁했어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가치고 어제의 가치고 오늘의 가치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자유하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율법 원치 않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존중히 여겼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주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수준과 다른 사람들 함께 만나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다르면 비판해요.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회당의 랍비와 같은 사람, 좀 고상한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수와 같은 사람, 학박사, 의사, 변호사들만 모여가지고 정말 교양 있는 사회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장녀들, 손가락질 받아줄 사람 꺼려하고 멀리 했어요. 이 정도뿐만 아닙니다. 정죄까지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옳다고 자기가 정의를 외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외국에 있는 어느 한 교회를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 교회 시스템과 동일해요. 목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목장에는 전부 다 의사예요. 거기는 의사들만 보인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와 대단하네. 예. 이해는 가요. 의사들이 또 의사들을 이렇게 인도에 오기 쉽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죄인이 아닙니다. 의사가 되기 힘듭니다. 저희 교회도 의사가 많아요. 변호사도 있고 젊은이들. 예. 그 직업이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공동체인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스타일이 다른 목장 식구가 딱 들어오면 와, 큰일 났다. 빠져나가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아요.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 이 교회는 불경건한 사람이든 사회의 신분, 위치 관계없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목장, 저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거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자녀도 잃습니다. 부모도 잃어요. 친척을 잃어요. 친구도 잃어요. 왜요? 돈 때문에. 그분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하고 사람을 내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조심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치입니까? 내 편입니까? 두 번째요, 어제의 삶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일어나 따르니라 가볍게 지나가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결단이 있었어요.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동족들이 끌어야하는 그 세리 직업,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결심, 의지의 결단이 있었어요. 이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한자입니다. 마음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도 마찬가지로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이것이 옳은 줄로 했는데 어느 한 순간에 이것 아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 repentance라고 하는 거예요.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간에 앉았다가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 세간과 함께 세간을 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간의 지금을 그대로 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돈도 벌고 세간도 있고 부도덕한 사업도 해가면서 예수도 믿고 구원도 없고, 여러분 죄송한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과거의 옛 삶의 스타일을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쫓을 수가 없어. 이 말은 성도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있는 자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덕을 세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신분, 그와 같은 잡, 그와 같은 행위를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는 이 부분입니다. 변합니다. 어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병자에 이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좋은 의사 만났어요. 네.
수술을 하고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잘 모르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퇴원해야 돼요. 퇴원하셔야 돼요. 퇴원해야 되는데 계속 앉아있는다. 이상한 사람이죠. 어제 병자였는데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변화되어졌으면 그 병원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예를 들으셨어요. 새로운 옷에다가 아주 옛날에 입었던 헝겊을 기울 수 없는 꼴불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이 이 이야기예요. 이 웨런 위어스비는 어제의 모세 율법,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관계 있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유대인들은, 어제는 예수는 율법 주왕에 매여 있어서 그것으로 원칙을 삼고 기준을 삼고 사람을 죽이고 업무를 꾸미고 경멸을 하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시대 성령 복음은 새 시대, 새 부대, 새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낫죠. 그거 지금 포도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로운 시즌의 포도가 열렸는데 옛날 포도 열매와 함께 섞으면 이 엄청난 발효힘이 나타나는데 찢어지고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 방식 이제 걷어내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가 계속 세간에 앉아 있으면서 어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도덕한 일을 하게 하는 장소, 직업, 그 어떤 사람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오늘 적어도 2018년이 마지막 주,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와 함께 믿는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빠져나와야 할 것은 어제 세간에서 오늘 세무수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빠져야 할 그 세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오락실이에요? 게임이에요? 부모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부도덕하게 돈이면 다 된다. 그 술집을 계속해서 늘려가시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일어나, 벌떡 일어나.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현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잔치집 분위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과 그리고 이 마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이렇게 전리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비판을 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앉았다. 왜 비판을 냈는가 하면 이들과 함께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은 나는 이 불경건한 집단과 동일한 부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 당시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저러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비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잔치에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술 친구가 되기 위해서 거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마태 때문입니다. 마태의 친구들, 불경건한 사람들을 또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때에 뭐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잔치집을 하고 있는데 인상 확 쓰면서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물론 긴장도 해야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나 인상 팍 쓰면서 그렇게 그 잔치 파티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되어 예수 믿고 따르는 마태, 변화되어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즐기며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신자의 삶은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이것이 장례식 분위기 인상 팍 쓰고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만 머물면 안 돼요. 일어나야지 그 다음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잔치집입니다. 초상집이 아닙니다. 초상집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기쁨 가운데 초상과 같은 그와 분위기 같은 사건이 우리의 가운데 왜 없습니까? 있단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제, 잔치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 축하, 돌 축하, 어디서 멀리 갔던 가족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외식을 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마태 잔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제 어제의 마태가 아니야. 나 저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어. 친구들 불러 모아놓고 와 나를 변화시킨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야. 간증잔치입니다. 새 생명잔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인상 살면서 울겠어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복음서에 십자가 죽음을 두고 신랑이 없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슬퍼할 것이다. 잠깐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딘가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독교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무엇으로 끝난 줄 아세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삶은 어디예요? 잔치에서 어디로 끝난다고요? 잘 모르십니까? 어디서 끝납니까? 잔치로 끝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이 땅의 삶 정리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에서 살아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소망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인상 쓰는데 왜 인상 쓰십니까? 이유는 가요. 이 세상이 워낙 험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짠해요. 어두운 분들 보면. 그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좋았던 돈, 세관 들고 오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이 사라집니까? 예수가 없을 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근심이 와요. 어둠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율법 조항만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 준수하며 다니다 보니까 이 율법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다쳐요. 기분 나빠요. 피난해요. 비판하는 스타일. 죄송해요. 이것이 과거의 구라파에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미 100주년을 넘었어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전통에 매여 있어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산이 어떻니 무엇이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지 정신 차려서 나의 삶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성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산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초가상간이나 기아집이나 잔치집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어야 되고 그거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한 목회하시는 분이 이런 거를 적었더라고요. 이 사무실에 있는데 난 12시만 되면 아주 남루한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와요. 그때만 되면 쏙 들어갔다 쏙 나와요. 이상하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 불러서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할아버지 불러서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매일 가시냐고. 나 기도하러 간다고. 근데 관리하는 집사님, 기도 들어가다가 5분도 안 됐는데 쏙 나오시던데 기도가 됩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름이 존이에요. 존입니다. 왔습니다. 땡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때 매일 12시 됐어요. 근데 이분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함께 있는 이 환자들 분위기가 달라진,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상 쓰고 말도 안 하고 이랬는데 이 분위기를 파악했던 이 간호사가 이 존에게 왔어요. 존에 할아버지가 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러니까 매일 저를 방문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방문객이 전혀 없는데 놀라서 그 방문객이 언제 오시냐? 12시만 되면 항상 오신대. 그리고는 그분이 존 날새.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 생각이 바뀌면 그 어떤 형태의 직업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 때문에. 만약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태,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고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학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마태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들에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자들은 마태는 첫 14년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집중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 가고 터키도 가고 시리아 지역 가고 이집트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집트로 돌아오자마자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왜 마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재벌 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언제 뛰어내리지?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혼하지? 마태는 버렸어요. 어제 옛 삶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고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 새로운 마태, 오늘의 마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늘의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른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달려가기 원합니다. 목장 우리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하늘의 교회만 아닙니다. 주님, 주의 뜻을, 주의 나라 가치를 세워가는 존귀한 이 땅에 주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 교회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 우리 찬양을 할까요?